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에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교리 또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불가해성이라, 즉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의 신비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독교의 신비, 불가해성 가운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과 삼위일체입니다. 부활,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역사적인 기록과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로 나타나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30년 넘게 신학을 가르치면서 거의 1년에 한 번은 삼위일체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 넘게 그냥 2시간 계속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증명하려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다 해놓고 나서 질문 있냐 그러면 더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를 세워본 것이지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책은 어거스틴이 쓴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 책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점에 가셔서 서서 그냥 마지막 2페이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한 600페이지 되는데 언제 다 읽습니까? 그게 재미없어요. 근데 마지막 2페이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내 이 좁은 지성과 내 이 부족한 인간의 말로 어떻게 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2페이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이해되는 진리가 아니고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진리가 삼위일체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믿고 고백할 진리지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해는 못하고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을 못합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텅 비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와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총 12번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것들 성경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현장 목격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을수록 그 증언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인격이 믿을만해야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현장 목격자들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빈 무덤과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건은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냐?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또는 자연과 이 우주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맞긴 맞네. 그러나 글쎄 그거 참 믿기 어렵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깥에 해가 났습니까? 전 실내만 있어서 일찍 와가지고 이따가 오후에 해가 쫙 나서 내가 햇빛을 본다고 합시다. 햇빛이 났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 그 햇빛은 8분 전에 태양을 떠난 빛입니다. 지금 빛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거 참 믿기 어렵네. 더 믿기 어려운 거. 밤하늘에 북극성 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을 때 북극성을 보고서 방향을 잡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북극성을 바라봤다고 합시다. 오늘 저녁에 북극성이 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250년 전에 북극성을 떠난 빛을 오늘 저녁에 본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걸 쓴 글을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북극성 빛은 조선 숙종 임금 때 북극성을 떠난 빛을 오늘 저녁에 보게 된답니다. 북극성과 지구의 거리가 그만큼 멀기 때문에 조선 숙종 임금 때 떠난 북극성 빛을 오늘 저녁에 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합니다. 과학입니다. 그런데도 과학적으로 설명은 다 되고 그렇지 하면서도 그럴 수가, 그거 믿기 어렵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먼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그러고서 내 머리로 그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것이 지식이 되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고 볼 수도 없으나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저 멀리 어딘가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볼 수도 없는데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서 이 우주를 붙잡고 있는 거대한 중력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이 있는데 그건 보이지가 않는데 볼 수도 없대요. 물론 아직까지 못 본지는 모르면 언젠간 과학이 더 발전되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암흑물질 분명히 있는 건 증명이 된답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는데요. 현실은 암흑물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에. 그러나 볼 수는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완전한 증명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존재해야만 이 우주가 이 체제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읽고서도 거참 과학자들의 말이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거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신비한 것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것들은 오감과 지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한 분 중에 이어령 씨가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지성적인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여러 해 전에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아주 지성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비판적인 인물로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지성을 넘어 영성이 있고 그 영성이 필요하고 그 영성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죽음과 영생을 깨닫게 되었다고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은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분별하지만은
영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믿게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불가해성, 부활, 삼위일체 이런 신비들은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해는 안 됩니다. 영성으로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부탁받고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새롭게 또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전에는 물론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죠. 여기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비교하려고 영어 성경을 놓고 봤더니 다시 살아나사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가? 그래서 성경을 더 쭉 제가 찾아서 비교해 봤더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사신 사건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수동태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동태로 다시 살아났다는, 능동태로 스스로 주체가 돼서 죽으셨다가 뻘떡 일어나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하고서 성경을 찾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으면서 비교 공부해 봤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서 길게 풀어서 하는 설교 말씀보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과 삼위일체의 관련성을 쭉 제가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따가 자막에 띄우는 성경 구절만도 9개입니다. 원래 12개를 준비했다가 지루하실까 봐 3개를 지웠고, 그래서 9개를 띄우고, 제가 지금 여기 원고에 준비한 성경 구절이 약 10몇 개가 됩니다. 그러면 한 20개가 넘는 것을 30분 설교에 다 제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보충 설명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면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일찍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6편 8편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지금까지 우리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장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다윗은 죽어서 묘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말씀하면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증인이다. 이제 제가 읽는 앞으로 몇 가지 성경 구절에 증인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 36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은 수동태로 부활되어진 겁니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라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들은 장애인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런 말들을 쓰지 않고 지금 성경에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 쓰던 그 안진뱅이, 벙어리 뭐 이런 말들을 안 씁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니까 한 푼 줍시하고 손을 벌립니다. 그를 바라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 요한 주변에 빙 둘러섰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다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4장 10절에 가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다시 걷는다. 그래서 너희 앞에 섰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다시 걷는다.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 사람을 옥에 가뒀습니다. 하룻밤 갇히고 나서 그 다음날 불러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우리도 이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겁을 줘서 다시는 이 부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불러서 다시는 예수 이름 부활을 전하지 마라 했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담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베드로가 원래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기적을 행하지 마라 하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뭡니까?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 살렸다. 이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를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 집에 와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때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온 집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다시 증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증인이다 앞에는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럴 때에 고넬료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말씀들을 보니까 분명히 너희가 죽였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노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는 죽음을 선포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피하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신 죄인 괴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망을 선언하셨고 그 사망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악 때문에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본체시라는데 그러면 다시 살아나실 권능이 없으셨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 17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을 권세와 힘과 능력도 내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때까지 가만히 계셨는가? 골로새 1장 8절 말씀을 빌립보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어서 죄인처럼 종처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당신의 권세를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까지는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의 힘과 권세를 가지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우세요.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대청소하셨습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양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 들엎으시면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성전 관리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하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말씀을 이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전된 자기 육체 헐어라, 즉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나 3일 뒤에 내 육체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냐,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요나의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사흘 동안 땅속에 묻힌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흘 뒤에 물고기에 다시 토해냈죠. 그래서 그것은 부활을 가르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비유는 바로 이것밖에 없다.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고린도서 15장에 아까 읽은 본문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부활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의 말씀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담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태로 부활되어졌다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까도 잘 안 뜨던데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사도 요한이 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기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내가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 그리고 네가 앞으로 보는 것들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다 전해라 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다 보았더니 계시록 1장 12절 7 금촛대가 놓였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다. 살아있대. 영영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 지금은 부활하사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는 참 묘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신 성령님은 아들의 일을 계승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성부가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고 성령님은 아들을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증거한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생각나고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동하셔서 하나의 구원 사건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길래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그런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 예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성령의 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육체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심을, 여기도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수동태입니다. 영으로 사셨다가 아니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수동태. 그러면 누가 살리셨냐? 영어 성경 보니까 by Holy Spirit,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미리 잘 설명한 말씀이 구약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우리가 흔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하는데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에 데려가셨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해골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게 하고 이 뼈들을 다시 일으키리라.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뼈들아, 다시 연합하거라.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살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피부가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죽은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사방의 생기가 이 뼈들 속에 들어가도록 네가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사방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 뼈들 속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 마른 시체들 속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 죽었다가 다시 산 뼈들은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사니까 마른 뼈들 같은 죽은 심령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다시 그들 속에 집어넣음으로 살아있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비유로 보이신 환상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이 환상은 죽어서 마른 뼈처럼 되었던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처럼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즉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 성령님의 생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 군대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우리 영혼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과 생기 즉 성령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심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지금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살려 데리고 나오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입니다. 언젠간 다 죽을 것입니다. 다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다시 살리셨듯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